이 선출된다든지 그러면 항상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죠? 이 선거철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덤벼듭니다. 쉬지 않고 덤벼들어요. 쉬지 않고. 왜 그러느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이미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정해진 수순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사항이고 그들에게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그럼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끌고 갑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의인들은 의인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의인들은 거룩한 길을 가셔야 돼요. 의인들은 사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는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을 거룩한 길을 가다 보면 의인들에게는 사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에 접어들면서 사탄의 도전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리 마태 완전한 죄인이었죠. 그를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시자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마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도전이었고 아마 지금까지 마귀가 공격을 받은 것 중에서 최고에 달하는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충격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조종했거든요. 야, 이런 건 과학으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것은 이성으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마귀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말씀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400년 넘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넘게 어둠이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전체가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상하게 후미진 곳이 제일 후미진 곳이고 저건 이방 땅이야. 저건 유대 땅도 아니야. 라고 하는 갈릴리 납달리 지경에서 갑자기 서광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빛은 원초적인 빛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짓기 이전의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그 빛이었어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었고 이 생명은 곧 말씀의 빛을 의미했고 이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체 발광되는 자체 발산되는 진정한 생명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그 빛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 빛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내 모습까지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는 데서 그쳐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문선병이도 하나님 봤어요. 박태선이도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는 이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본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보고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보시고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 모습, 처량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보다도 더 내 가치를 아시고 내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없어도 사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막 짱짱하게 굴러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 날이 갈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삶을 균형을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내가 왜 못 살았을까?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멈추지 않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뜨고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다면 마귀가 아닌 거죠. 사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 하나님 보장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하면 당하는 대로 당해요. 누가 욕을 하면 그냥 욕 먹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냥 같이 그냥 대놓고 싸우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멈추더라고요. 싸움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주쳐야. 어떤 친구는 참 스무스하게 살더라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보이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막 부딪혀서 싸우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똑같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 이게 서로 으르렁대니까 같이 으르렁대는 거예요. 레이저의 미움의 광선을 발하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레이저의 미움의 광선을 발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될까요? 물론 모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요, 내 눈을 누가 건드리잖아요. 양쪽 눈을 뽑든지 이래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그냥 얼굴 전체를 짓이겨 넣든지 그래도 직성이 안 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 본성을 아시고 타락한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한쪽 눈을 상하겠으면 한쪽 눈만 상하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으로 피해를 주라는 거예요. 율법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참 이상한 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참 예쁘지 않나요? 안 보기로 작정하셨나 보네. 옆에 사람 보래니까, 옆에 사람 보시래니까 참 잘생기지 않으셨나요? 우리 장자령자님 오늘 처음 웃으셨네. 장자님 뭐 심각한 고민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장자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옆에 사람 참 잘생기지 않았나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데 너무 멋있어. 어떤 사람은 키가 큰데 너무 듬직해.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조그만데, 잘 들으세요. 눈이 아주 쬐끄만데 이뻐.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사람이 이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이 변화된 거예요. 내 안이 변화되면 다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웃을 일만 있고 괜히 웃음이 나오고 괜히 좋아지고 괜히 행복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확 변하는 줄 알아. 돈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백만장자가 될 줄로 알아. 백마탄 왕자가 다가올 줄 알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를 맞이할 줄 알아.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야, 며느리만 보면. 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못 이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 잘생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옛날에 오래전에 봤는데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1m 20 몇 cm의 성인 여자가 나오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뭐 해먹고 살까? 저 걱정됐어요. 근데 직업이, 확실한 직업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탈 쓰고 이 목소리도 변성이 안 돼서 애기 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평생 놀고 먹으면서 밥 벌어먹고 살더라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놀랍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사람은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심지어는요, 꽃보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점점 못생겨질까요? 점점 못나질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느냐, 나쁜 편을 선택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거 선택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선택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선택하세요.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짱짱하게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 나쁜 걸 자꾸 선택합니까?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선택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되는 걸 선택하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진 역사하심이에요. 왜 미리 속단하십니까? 안 된다고. 언제부터 우리 인생을 다 판단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안 계세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그때 판단받는 거예요. 주님도 과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품어주십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관대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예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아름다워져요. 주님 만나면 자신감이 넘쳐요. 주님 만나면 지혜가 생겨요. 주님 만나면 능력이 생겨요. 주님 만나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사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참나마다 속으로 비난을 가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자 바리새인들을 내세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심지어 사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경건하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내세워서 예수님을 마구 자비로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면 사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내세워서 뭐라고 도전을 했나요? 사탄은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을 조성합니다. 그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여 분쟁을 일으키며 자신의 직무를 다합니다. 사탄은 가장 경건하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내세워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금식을 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 자신들이 이렇게 의롭고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 의롭고 대단한데 왜 당신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형편없습니까? 누가 도대체 믿음이 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때는 헷갈리지 않나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남자, 상남자 중에 상남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한 통속이 돼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사탄은 서기관들을 내세울 때는 입으로는 비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비난하겠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내세울 때도 예수님께 직접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내세울 때는요, 예수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나아가게 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예수님을 향해서 퍼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거룩하지 않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늘 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밤이 맞도록 또 어떤 때는 기도하셨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입만 벌리면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침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의보다도 훨씬 탁월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니까.
제자들을 향해서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사탄은요,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세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은혜 받고 가잖아요. 사탄이 처음부터 야, 너는 내 새끼야 이러지 않네. 처음에 살짝 안 좋은 걸 건데 너 수고했다 이럽니다. 어떤 때 위로까지 해줘요. 근데 말이야, 오늘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 딱 거기 걸리는 거예요. 오늘 좀 심했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들어옵니다. 부드럽게 공격해 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게 나옵니다. 왜? 이미 선제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선제 공격해서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확신이 딱 들면은요, 그냥 강펀치 날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마귀가 작업을 했어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초장이 잘 자르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주일 성수 언제 범할까요? 이번 한 주만 단풍놀이 갑시다. 오늘이 절정이래네요. 오늘이 절정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제부터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 축하드려요.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승리하셔야 돼요. 어제 강릉에서 이 임직식이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전까지는 임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저를 빼줬어요. 너무 감사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들어갔으면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또 쫓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가는 건 걱정한데 오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유혹을 처음부터 잘라야 돼요. 간혹가다 이럴 때 있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오래 믿은 사람은 둘이 무시하죠. 대체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왜? 잘라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자릅니다. 그리고 이 자르는 그 짜릿한 맛을, 감동을 느껴본 사람은 또 잘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또 잘라요. 자르는 재미가 대단합니다. 세상 것을 자르는 재미, 세상의 가치관을 자르는 재미, 세상의 유혹을 자르는 재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재미. 사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자르더라고요. 마귀는 근데 부드럽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한 주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드리면 되잖아. 아니면 거기 단풍놀이 가도 그 절 입구에 예배당이 있더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이런 가위 딱 들고요. 옛날에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불타는 거 버닝이라는. 근데 거기 보면 정원사가 그 가위를 전지 가위를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딱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마귀의 불같은 시험을요, 그 전지 가위 가지고 싹둑싹둑 자르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6년도 10월 23일 주일은 오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행복한 걸음을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간에 넘어갔다고 해서 영원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탄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종노릇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영이 뒤에서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든지 악령이 역사하든지 반드시 역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역사할 때도 많아요.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까? 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외치던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음을 입었더라. 이런 역사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오십니다. 딱 요 세 마디였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딱 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럼 세례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들은 이상하게 금식에 붙들렸던 거예요. 아마 금식을 안 하다가 금식을 하니까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을 하게 되면요, 속에 나쁜 기운들이 빠져나갑니다. 좋지 못한 기운들이. 금식을 해보시면요, 사람이 이렇게 진노하기를 잘한다든지 아주 성격이 아주 강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무조건 금식하시면 효과 짱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굶으세요. 쉽게 변합니다. 기운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성질 부릴래도 성질 못 부려요. 심통 부릴래도 심통 못 부립니다. 심통을 부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속에 아직 심통을 부릴 만한 기운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통 부리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잖아요. 쫙 빠져나가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사로 둔갑을 해요. 천사는 아니고 천사로 둔갑을 해요. 금식해보세요, 여러분들. 천사로 바뀌어집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절이 안 됩니까? 속이 상하십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금식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건 어쩌다가 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할 일이 잔뜩 쌓여져 있는데 나 금식해. 나 밥 못 짓겠어. 당신이 알아서 밥 먹고 가.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이거 프로젝트 좀 짜와. 제가 오늘 금식해서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럴 거예요. 이게 미쳤나? 우리는 늘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 금식하느냐? 1년에 한 2번만 하세요. 새해가 시작됐을 때. 왜? 나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때는 좀 금식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가치관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바꿔놓으시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듯이 좀 교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차가 스무스하게 잘 굴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더 추구해 가셔야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예수 귀한 예수가 내 삶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100%였는데 지금 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중이 몇 %인가? 혹시 200%로 늘어났는가? 아니면 20%로 줄어들었는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께서 내 직장에 어떻게 역사 안 해주셔? 못 해주셔. 나는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장을 100개, 1000개로 늘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그럴수록 예수 귀한 예수 붙잡으셔야죠. 혹시 안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었잖아요. 금신상을 우리는 대적할 것입니다. 내가 한 번만 버리고 나에게 절을 해다오. 이 금신상에 절하지 말아다오.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불 속에 던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가짜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은 요한의 율법을,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서 자유를 줄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선포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의 핵심은 놓치고 겉으로 드러난 겉껍데기의 경건한 모습만을 도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한의 제자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금식해야 하늘이 열린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셨을 거예요.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변했습니까? 금식하면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일을 지켰대요. 그러나 이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직접적인 도전을 받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래.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내가 내 제자들 훈련을 잘못 시켰어.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도전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것이 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여러분들을 긁어대든지 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금식을 놓쳤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혼인집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겠느냐? 금식하겠느냐? 신랑이 왔어요. 근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셔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가지 사역 몰두하시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이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 사역에 뛰어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외치시고 전파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3가지를 완전히 묻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세요. 열심히 전파하세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르치는데 달란트가 없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달란트가 없었어요. 부름받은 다음에도 달란트가 없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눌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거장 둘을 딱 뽑으라면 구약엔 모세, 신약엔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똑같았어요. 말에는 내가 조라나 글에는 내가 탁월했다는 게, 말로서 사람을 녹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입이 어눌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글을 들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쓰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들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설교할 때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 아론은 옆에서 조금 약간 좀 어눌한 거 설명하는 정도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쓰시냐? 고쳐서 쓰실 거예요. 고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고쳐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피 잔뜩 찌고 있잖아요. 우리는 꼭 이런 꼴이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내 혼자 남아서 애들 추추리 다 키우는 거예요. 이때 시간이 갈수록 삶은 좋아지지 않고 계속 빚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돈보따리 잔뜩 들고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돈보따리 잔뜩 싸가지고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면 어때요? 울어야죠. 막 울어야죠. 왜 지금 오셨습니까? 막 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돈보따리 필요 없어요. 당신 지금까지도 나를 제대로 안 먹여 살렸잖아요. 가세요. 이럴 것입니까? 아니죠. 슬퍼하며 울 일이 전혀 없죠. 어서 오시라고. 어서 갚아달라고. 어서 갚아. 아니면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 잔뜩 하는 거야. 왜? 그분이 너무 거룩해 보이시는 거야. 그분처럼 돼야지. 그분이 내 빚을 갚아주실 거야. 아니야. 그건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육의 축복은요, 이미 하늘나라에서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만세 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뭐 했다고요? 잘생기고 예쁘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봐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마귀가 보면 여러분들 다 못생긴 사람들이에요. 왜? 지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조폭 기질이 있어서 꼭 자기 말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꼭 지 말을 들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제발. 옳기 때문에 믿으세요. 옳은 것이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 존귀한 예수를 드러내보세요. 그럼 그때는 금시가 아니죠. 혹시 눈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왜 울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울어? 이런 뜻이에요. 좋아서는 우세요. 근데 슬퍼하세요. 울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신랑이 오신 거예요. 돈보따리 잔뜩 싸들고, 손에는 약복다리 잔뜩 싸들고, 건드리기만 해도 낫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무를 입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슬퍼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이 막 강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의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 귀한 예수만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슬퍼하십니까? 그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는 거죠. 독수리처럼 막 날아오르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기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금식하셔야죠. 그때도 정상적인 생활한다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셔야 돼요. 왜? 신랑을 빼앗겼잖아요.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 놓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늘의 아버지를 쳐다보시면서 우셔야 돼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웃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웃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희락.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제자들이 기뻐하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울지 말고 웃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포도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옛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 질질 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인상이 앞으로는 우는 인상에서 웃는 인상으로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그리고 옆에는 항상 보조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보조개. 웃는 보조개. 우는 보조개 말고요. 환하게 웃는. 할렐루야. 이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마땅히 낡은 옷에 붙일 수 없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죠.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묵은 가죽 부대인 금식이라는 낡은 틀 속에 나를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생배 조각을 날고릇에 대면 새 옷감에 의해서 이 옷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새 옷감은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기는 힘이 있어요. 당깁니다. 찢어집니다. 상합니다. 금세 상합니다. 지금 아직 상하지 않다. 목사님 괜찮던데요. 좀 시간 가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좀 시간을 보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제 해보니까 안 해. 우리 21일 작정했잖아요. 10일도 안 됐는데 한 반 이상이 낙오가 됐어 벌써. 할렐루야.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이제 반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집이 저기 동탄이고 저기 분당이에요. 거기서도 오세요. 새벽을 깨우신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귀에게 쓰여서 장로님들이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너도 장로 돼. 의식이 중요한 거죠. 의식이.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죠? 좀 새벽을 깨우자고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 오늘 지금 4번째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감사한 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간증인데 도딱 할까 나중에 할까요? 진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진찰을 또 받았어요. 당뇨 진찰을.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딱 약을 먹은 지.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3개월치의 당뇨 진단인데 6.5 이하여야지 정상이에요. 처음 나올 때 11.5였어요. 5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다시 해보니까 7.3으로 떨어졌어요. 엊그제 갔더니 5.7로 나왔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분들.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당뇨 약을 제가 2알을 먹었어요, 하루에. 근데 보니까 2000mg이더라고요, 2000mg. 2개월 전에 1000mg으로 줄였어요, 시험 삼아서. 엊그저께 다시 500mg으로 또 줄였어요. 4분의 1 토막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주일이면 5-6번씩 설교하는데 할렐루야. 몸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운동해서. 할렐루야. 밥을 가려 먹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엔 전적인 주의 은혜가 미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죽을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 어차피 죽잖아요. 그럼 새벽 예배 드리다가 순교하면 좋잖아요. 안 쓰러지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서 저보고 다 얼굴이 좋아졌대. 아마 그분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하잖아요. 계속 가스를 배출하잖아요. 계속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구약의 낡은 틀 속에 못 가둡니다. 금식이라는 제도의 틀 속에서 우리 못 가둡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새로운 삶의 틀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새로운 삶의 틀이 무엇입니까? 종교의식도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삶의 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문화적 양상을 띠면서 신앙의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새 부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 포도주도 나고 새 부대도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로운 틀을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법칙을 깨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이상해요.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배의 틀 속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형식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뭐 이단이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세부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새롭게 되는 포도주의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하니까 이 모습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우습게 알았는데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아요. 야,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야 이랬는데,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랬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네.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틀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취하신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미사라는 것을 드립니다. 제사예요. 물론 우리도 제사를 드리죠. 찬미의 제사, 기도의 제사. 그죠?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영적 제사입니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여깁니다. 근데 주일에 죄송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을 기름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돌보지 않는데 주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뭐 안 했냐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잊어버렸다네. 또 어떤 사람은 적반에 그런 지시 내린 적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녹음을 하더라고. 아이 그냥. 야, 지금 좀 징그럽죠. 더 심한 경우는 녹화를 하더라고. 아니 녹화를 해, 녹화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샘솟듯이 일어나요. 그 외에서 뭐가 나요?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세부대는 건물이 아니에요.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세부대가 돼요. 이 세부대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세부대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세부대 견고하게 만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재미를 보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역사가. 할렐루야. 규칙적인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근데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이 안 돼.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쫓아가세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역을 점점 넓혀가셔야 돼요. 또 하나, 정상적인 삶의 틀로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틀. 그러니까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는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 또 하실 거야.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힘들어서도 못 합니다. 왜?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특별은 특별만 붙는 거예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세워가셔야 돼요. 딴 때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니까. 그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했다고 괜히 겁먹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을 안 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귀찮아요. 내 손목 분질러지겠어요. 그래도 안 놓으십니다. 딱 붙잡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딱 붙잡고 가실 거예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다고 착각하죠. 기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수준이 있으시니까. 면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기도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뜻.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못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힘 주실 때까지. 근데 마음조차도 없어.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애시당초 딱 그냥 포기해버려. 나는 새벽기도 안 드릴 사람이야. 할렐루야. 제가 가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졸까 하면서 연구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포기한 사람들은 안 듣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밤을 새워도 또 듣더라고. 또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헤아리세요. 포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걸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난 걸. 그날도 회개하고 또 시작하시면 새벽 예배 드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부대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209장